예레미야 3장 19절.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에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는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을까? 19절 말씀해 보니까 내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인생이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이야기이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슬픔을 목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가 멸망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고 아무리 선지자가 외쳐도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을 경청하지 않을 때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눈물 뿌려가며 울면서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백성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울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두 눈으로 왕이 이제 그 두 눈이 뽑히고 왕자들이 살해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이 황폐화되었고 그리고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패배당한 것을 보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는 메시지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메시지뿐이었습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쑥과 재난 곧 내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한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이 뭘까요? 예레미야서 1장, 2장, 3장, 4장 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한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왜? 죽었고 살해당했고 끌려갔고 그리고 비참함만 남았기 때문에 텅 빈 성읍을 보면서 이제 슬펐습니다. 2장 1절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진노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3장 1절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4장 1절에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되었는가. 슬픔과 절망과 낙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에 가면 은혜를 이제 찬송하고 있습니다. 왜 슬퍼했습니까? 왜 답답합니까? 국가가 멸망당했고 사람들이 살해당했고 강제 노역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는 약 1000km 정도 됩니다. 1000km를 걸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날씨는 뜨겁고 먹을 것은 변변히 없었고 가는 도중 절반은 죽었을 것 같습니다. 몇 날 며칠이 걸렸을까요? 그렇게 그때 이제 그 간 사람들,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그 전에 시드기야 왕의 아들과 딸들을 왕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다 죽이고 그리고 두 눈을 뽑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끌려갔습니다. 예레미야 27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비웃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선언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전쟁의 소문이 들리면 도망가라. 아니 전쟁하기 전에
바벨론과 화친하고 그리고 항복하라. 항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낫다. 그렇게 예언합니다. 이 고종 황제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선은 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 일본에 항복해라 그러면 매국노 아닐까요? 매국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들과 정치하는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증오했고 미워했습니다.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고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뿐인가요?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이길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바벨론은 종이 호랑이다 이러면서 이 예언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더 경청할까요? 멸망당할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저주와 악담을 퍼붓는 것과 같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경청할까요? 아니면 그래도 우리는 잘 될 것이다, 그래도 희망이 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짓 메시지, 거짓 선지자의 말을 경청할까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유다가 멸망당하기 직전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 결국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올 때가 왔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진격해 들어왔습니다. 성읍을 맹렬히 공격해야 됩니다.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시 예언합니다. 이때라도 늦지 않았다. 도망가라. 몰래 도망가라. 아니 아예 성문을 열어주고 바벨론 군대를 초청해라. 완전히 간자지요. 첩자지요. 그런데 사실 여전히 바벨론이 공격하고 있는 와중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 신뢰가 진짜일까요? 결국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었고 그리고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인유까지 먹는 그런 지경에 처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겪었던 쑥과 담즙입니다. 한 사람이 고난이 절망이 되고 절망이 자포자기가 되고 그러고 자포자기한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순서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실패한 사람들은 환경이 좋지 않다, 운이 없어서 그렇다, 다른 사람 탓이다, 누구를 탓하면서 원인을 외부에 찾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고백하면서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원인을 외부에 찾았습니다. 길거리에는 절망한 사람들만 가득 차 넘쳐 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경험한 쑥과 담즙입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에 우리는 절망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소망을 품을래야 품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절망이 가장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왜요? 절망은 누구나 다 하기 때문에. 절망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희망을 갖고 기도할 때는 그래도 소망이 생겼는데 딱 성전문을 나가면 또다시 현실에 절망의 벽에 부딪힙니다. 예외 없이 누구나 신실한 크리스찬이든 신실한 목사이든 목회자든 다 절망합니다. 두 번째 절망은 반복됩니다. 세 번째 절망은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한 사람이 절망하면 그 옆에 사람 똑같이 낙심합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그 땅의 상태를 보고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 사람들은 절망에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절망은 상황이 타개할 해결책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이
20절 말씀 보세요. 이것 내 마음에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여기까지는 우리와 똑같습니다. 21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상황은 동일하지만 그 동일한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포자기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소망을 품겠다. 소망을 선택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선택해야 할까요? 환경은 동일합니다. 절망한 사람이나 소망을 품은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소망을 품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구하고 바라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신다는 얘기. 여기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헤세드가 나온 것이 5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2가지를 소개한다면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인자를 더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간 미수범이 되어서 미결수가 되어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가 임했습니다. 긍휼이 임했습니다. 환경은 절박합니다. 언제 감옥을 탈출할 수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가 임하자 요셉이 바뀐 거예요. 거기서 감옥에서 신실하게 사람들을 돕고 섬깁니다. 환경은 동일하지만 인자가 임하니까 사람을 바꿔주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인자가 승리했습니다. 결국 요셉은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2번째 인자는 청상 과부가 되어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찾아온 룻에게 임했습니다. 룻 과부는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몸을 파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생계형 창녀들에 대해서 구약시대에는 책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신약엔 세리와 창녀를 비난하고 욕하지만 구약은 그렇지가 않아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가 임하고 헤세드가 임하자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바꿔주셨습니다.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었나요? 동일합니다. 인자가 임하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한 사람을 더 소개한다면 무비보셋입니다. 누구의 사울 왕의 아들 절름발인 무비보셋. 아버지가 죽고 다 죽었어요. 사울 왕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사울 왕가는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사울의 남은 가족을 찾습니다. 무비보셋은 지금 다윗에게 잡히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인자가 임했습니다. 무비보셋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윗 왕 앞에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데 다윗은 아니다, 일어나라. 내가 왜 너를 죽이냐? 너는 지금부터 내 아들이다. 왕궁에서 살면서 왕의 식탁에서 식사해라. 무비보셋의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가 임하자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헤세드가 임하면 우리의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기게 하실 거예요.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낙심되는 상황, 그 상황 때문에 우리는 자포자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면 하나님의 인자가 임하고 하나님의 인자가 임하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바꿔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가 임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할 일은 25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호들갑 떨 필요성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바라고 이제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소망을 품을 수 있을까요? 고난당할 때 소망을 품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포자기합니다. 자포자기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오늘 자포자기하지 않아도 돼요. 내일 해도 괜찮아요. 오늘만큼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는 없을까요? 하나님을 소망을 두고 바라보면 하나님의 인자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긍휼, 헤세드, 예레미야 선지자의 쑥과 담즙과 고난과 재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었던 그 상황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